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에요. 왜냐?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오면 반드시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원시 복음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구약은 뭡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의 말씀 너무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래, 구약을 조금 알면은 신약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정도 나가는데 2장이 왜 그럼 있느냐? 2장은 창세기 2장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 이어서 그냥 부연 설명해. 에덴 동산의 부연 설명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본 이거 2장. 그리고 뭐냐면 거기 나가면은 타락을 예시예요. 예시. 2장이 에덴 동산의 부연 설명을 쫙 하면서 다 안 들으셨는데 들은 분만 이게 잠깐만. 그래서 3장의 타락을 예시하면서 2장이 끝나요. 에덴 동산. 그래서 그 3장 딱 보면 그런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는 뭐예요? 그 1장, 2장 에덴 동산을 이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 오늘은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총회장님이 좀 강의 좀 해주실 수 없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오늘은 좀 이렇게 특강식으로 전해드릴까요? 빌레몬서가 한 장이죠. 한 장. 여기 저는 세 가지의 마음을 간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도 바울의 인격적인 부탁. 빌레몬서는 신약성경에 한 장이 사도 바울 썼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요. 서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오네시모, 이 마음. 세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 모든 것을 용서. 그냥 간단하게. 용서라는 말 한마디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용서와 사도 바울의 부탁과 죽일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낀 그런 것들도 그 인격적인 부탁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거기 빌레몬서에는 수용했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문맥을 쭉 보면은 빌레몬이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했는가가, 용서하는 마음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 이 세 가지 마음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마무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꼭 가져야, 신앙인이 아니 비신앙인도 가져야 되는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우리 빌레몬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다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렇게 빌레몬 가정에 오네시모는 재산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라고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풀면은 내가 오네시모고 예수님이나 오네시모가 또 도덕 뭐 강도잖아요. 도덕이잖아요. 쓰지 못하는 인간 말종을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성경에서 비블리서 그 예수에게 메시아 뭐 그리스도 다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네시모보다도 못한 저희들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오네시모 어떻게 부탁했냐.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그냥 명령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만큼 빌레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내가 지금 늙었다 어디 감옥에 있잖아. 내가 너무 늙어서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나 시종 들게 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자유로 너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선한 일을 명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해서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네 선한 일을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걸 문맥상에 나와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줄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선한 일을 내가 부탁해서 할 게 아니라 네 자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 네가 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녀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유로 명령에서 뭐라 했어요? 이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했어? 신앙이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유로 교회도 나와야 되고 자유로 청소도 해야 되고 자유로 하나님 앞에 섬겨. 내가 자유로 해야 돼. 목사님이 하시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자유로 해야 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격적으로 그걸 부탁을 해요. 그때 자 그럼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 집에 가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왜냐? 이 당시에는 종은 재산이었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도 그냥 세금 조금 내면 끝나.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오네시모가 왜 도망왔어? 저는 오네시모 마음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그 시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소환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 역지사지가 돼봐야 돼. 그래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나는 의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또 내가 왜 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왜 종이야라고 하는 자기 신세를 엄청나게 한탄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우리 여기 여성분 네 분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동등하게 여기 앉아서 공부하고 저 여기서 가르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우리나라는 뿌리 박혔었어요. 유교 사상으로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러고 늙어서는 아들을 의지하라 했잖아. 여자. 근데 지금 그게 없어. 평등 사상인데 누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오면서 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만남에 내가 강영주 우리 총회장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됐다네요. 통째로 받아들인 거예요. 통째로 받아들여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야. 부족한 거 다 아셔. 조금 연약한 것도 알고 여기가 부족하다 다 아시지만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누구든지 세우시고 내가 가서 보면요 누구든지 저번에 어디죠? 위대한 교회?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혼자 막 다 하고 다니게 다 총회장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스스로 당신께서 다 하셔. 그런데 어떻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저분한테 내가 충성을 안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면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충성 군인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종으로 안 살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났어?
바울을 만났어요.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살아버려. 자존감이 살아난 거예요. 자존감.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배우자 얻을 때도요, 자존감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 학식이 조금 덜해도 괜찮아. 그러나 자존감, 예수로 인한 자존감이 정확하게 차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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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네시모가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 아멘.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뭐라 합니까? 오네시모가 자, 이 편지를 누구 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이 편지를 써서 들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여기 가면 죽어.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것을 알고도 간 거예요. 오네시모. 쭉 그러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네시모를 뭐라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대하는데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형제처럼 대하라고. 야, 자기 종이야. 그리고 형제 이상으로 대해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을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나한테 보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짜 종이 아닌 인간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에게 형제처럼 대우하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나 같은 것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온유한 자 누구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죠?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러면 온유합니까? 성격이? 온유하지 않아. 굉장하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였잖아요. 어떻게 온유해?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백성들이 다 범죄해서 난리가 났을 때 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저것들을 다 말살해 버렸더니 하나님 내 이름을 말살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다 올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때 반해버린 거예요. 지면에 모세보다 승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배우셨죠?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계보라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그쪽저쪽 나오면서 다 왕들이에요. 왕인데 딱 다윗 한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요, 그 수십 명의 왕이 있어도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저는 빌레몬을 통일하려면 제가 이렇게 신학할 줄 몰랐죠. 아니, 괜찮아요. 좀더 훨씬 더. 근데 빌레몬은 짧지만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빌레몬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격적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빌레몬에게 그 선한 일을 빌레몬 자유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우리 총회장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강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계속 쓰면은 정말 로드맵 쭉 가면서 여러분 성막 알죠? 성막까지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왜냐면 신약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배우면 돼요. 성막론을 배우면은 신약이 그냥 또 열어져요.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마음,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는가. 오네시모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그 마음, 그게 무슨 어떤 마음이야? 사도 바울을 믿은 거야. 첫째 예수님을 믿었고, 둘째 사도 바울을 믿었고, 자기 주인 빌레몬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그 편지를 들고 자기가 살았던 자기 주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빌레몬은 어떻게 그를 대우합니까? 형제처럼. 거기는 안 나왔어. 그러나 형제 이상으로 대우해달라. 세상에 사귀지 머슴을 종을 어떻게 형제 이상으로 대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예수의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장 간략하게 한 20분 동안 2장을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까 2장이 서두가 뭐라겠죠? 2장이 1장의 부연 설명, 그러면서 2장의 앞으로 올 타락을 예시하는 거예요. 2장이. 그런데 2장 우리가 보면은 이거 간단하게 한번 풀고 이 다음에 3장 한번 너무 좋아요. 2장 9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또 2장 10절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뭘까요? 생명나무. 그리고 또 나오죠. 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뭐로? 마음대로. 쉽게 하는 거, 쉽게. 마음대로 하라, 먹어라. 네 마음대로, 임의로 네가 동산나무에 모든 나무 다 먹으라 그러잖아. 임의로. 그건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잖아.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해요, 안 해요? 먹지 말라. 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그리고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 19절에 오면은 아담이 천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천재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많은 저 짐승들을 네가 이름 다 지어라. 여러분, 그만은 우리가 언제부터 사자, 호랑이, 독수리, 뭐야? 치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전부 다 아담이 진 거예요. 아담이 그냥 부르면, 아담이 치타같이 생겼네, 치타예요. 저건 쥐예요, 토끼예요. 아담이 생각나서 지어진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강영주 목사님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강명선, 강명진, 강명주. 세 사람입니다. 이남 일녀? 멋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지금 명주, 명진, 명선, 영진, 네, 이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들이 제가 어디 가서 명주 내 자식이야, 내 소유권 주장한다고 내 거 대한대요. 내 자식이 죽었다 걔는 안 돼요. 강영준 목사님하고 사모님 자식이요. 이름을 누가 부여해줬어? 부모님이 부여해줬잖아요. 그 이름을 부여한다는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이건 내가 했어요. 자, 인간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지금 사람 이전에 나는 박영애입니다. 박영애. 다 이렇게 우리 변용성,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 이쁜 집사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그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 짐승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셔서 여기다 넣어주셔서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삶, 하나님과 동등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는데, 그것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지만 소유는 누가 있다고, 우리를 소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자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쭉 하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 그러면서 2장 마지막 절이 있죠. 마지막 절. 변영성 목사님 창세기 60 펴놨어요. 네. 2장 마지막 절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게 2장 끝이에요. 그러면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딱 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가리는 것을 이미 거기에다 예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다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그냥 섣부르게 건드릴 게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3장에는 거기에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 사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나하나 들어가야 사장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3장 9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4장 9절에 똑같은 9절에 찾아오셔요.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네 동생 왜 죽였느냐. 그것은 아담에게도 와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시간대고, 또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가인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오셔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다윗을 회개했는데 솔로몬을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 딱 보면요, 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해 아래서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황혼길에 고백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가 부귀영화, 솔로몬 전에도 없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후회도 없어요. 후회도. 그런 전후 전출 아무도 없어, 솔로몬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나는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우리가 산 게 헛된 것이라. 근데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저 존경해. 제가 강의하고 집에서 모니터링을 쭉 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시 재교육을 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해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진했어. 왜? 하나님의 학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꽃이 옛날에는 철학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신학이 최고의 꽃이, 학문 중에 최고의 꽃이 뭐라고? 신학. 근데 우리가 그 신학을 한다고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우리 변영성 목사님 연구원이셨잖아요. 연구원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총회에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언을 안 해요. 근데 한 가지 예언을 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니까. 나 그건 예언해.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총회에 변용성 목사님 같은 이한 사람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젊은 인재 드뭅니다. 아멘. 아주 정말로 저도 기대가 돼요. 아멘. 아마 우리 총회장님도 굉장히 많은 기대가 할 거예요. 아멘. 왜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가브리엘 문화생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제꼴 12아들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잖아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해버렸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사도 바울은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자기의 최고의 본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최고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내 배설물 같다. 초등학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초등학문을 얘기를 하길래 자 초등학문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건 못 배워서 못 배운 사람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나 마찬가지로 쉬운 말로 질라진 거더라 이 얘기예요. 질라진 것도 인간론 배우고서 얼마나 인문학이 얼마나 어려워요. 철학은 얼마나 어려워요. 소크라테스 오죽하면 너 자신 알아 그래. 그 쉬운 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갖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빌레몬 간단하게 한 거 제가 딱 3가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빌레몬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져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품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품격. 그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와서 그 향기를 우리가 발산할 때 그 예수의 품격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간증을 하나 하면 우리 아들이 통합병원 중환자실에 죽는다고 임종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중환자실 나와서 일반 병실로 나오니까 일반 그 군인들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마약 끝도 없이 아파서 근데 막 전부 다 일반 병실에 수백 명 큰 병실에 다 아파서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눈만 뜨면 목사님, 본목사님, 전도사님 눈만 뜨면 하루에 3차례 4차례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왜 그랬는가 몰라. 하나님 시켰나 봐.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일반 병실이 환자들이요. 저기서는 바둑 두고 있고 저기서는 장기 두고 있고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호장교들은 이러고 다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냥 간호장교들은 서서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한가한 거예요. 한가해요. 참 신기하더라. 우리 아들하고 나랑 둘이 앉아서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병실이 이렇게 한가해졌지?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매일 자료에 몇 번씩 저는 찬양도 못하는데 아들을 붙잡고 100장서부터 200장까지 찬양하면 딱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곡조를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피아노 판수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면은 100, 200장, 201장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요.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찬양을 해요. 1시간 반 동안 찬양하는데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맨날 찬양한대. 그걸
들리지도 않는데. 그랬는데 그 향기가, 치료의 향기가 우리 아들만 치료한 줄 알았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치료의 향기가 다 전해진 거예요. 전해진. 그래서 우리는 향기,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프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리즘 뭐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내 속에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빛을 그냥 세상에 나가서 발해야 되는 거예요. 발해야 돼요. 그래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요. 진경 총회장님은 어디 가든지 예수 자기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자긍심 있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난 어디가 부끄러워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 안 해. 왜? 혹시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질까 봐.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말도 막 못하잖아, 목사라는 거 알면은. 그런데 목사라는 얘기를 해놓으면은 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니까 제가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제가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창세기 38장, 이게 야곱 얘기는 별로 없어요. 쭉 가다 보면은 요셉 얘기, 야곱 얘기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38장 딱 하면 야곱에 대해서 딱 나와요. 야곱이 어떤 여인 만나서 이방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고 누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1.1획도 속이잖아. 우리 집 족보였으면 싹 빼버려. 그러고 싹 빼. 근데 하나님은 하다못해 지저분한 얘기를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모든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런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12아들 중에 베냐민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아서,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아서? 요셉 지파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와, 역시 수준 대단해요. 요셉이란 지파는 없어졌어요. 왜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안수를 해.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은 장자 므낫세 머리에 놓고 안수하면서 너희들은 내 양자다 그래요. 그래서 손자가 사실은 손자인데 영적으로 야곱의 12번째, 13번째 아들이 돼요. 그래, 차자를 갖다가 장소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 13지파가 된 거예요. 이 13지파가 신약에 오면은 뭘로 해요? 12사도가 있죠? 12사도의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들어와? 마따디아가 들어와요. 그래서 13개가 나와요. 성경은 정확하게 짝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38장의 유다장,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싹 유다를 갖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준. 왜냐?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줄기거든요. 그 줄기가 쫙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유다를,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누구 들어가요 우리? 라합. 라합. 라합이 누구요? 두 정탐꾼을 살려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 연을 갖다가 하나님 족보에 올렸어. 그리고 나서 룻 올라가 있잖아요. 룻도 모함 여인이요. 롯하고 롯의 딸이 자손을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게 모압이 나오는데 그 자손의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여인이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여인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성막 동쪽이야, 동쪽. 근데 여기가 문이에요. 성막은 문이 딱 하나예요. 근데 동쪽에 문을 냈어.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동쪽에다가 성막을 문을 낸 것은 틀림없이 뜻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 죄인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갔어. 아담도 동방으로 쫓겨났어. 가인도 동방으로 갔어. 동방도 땅으로 갔어. 그리고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동방의 죄인들을 불러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책에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라는 거. 고민.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뉴스 있죠? 굿뉴스. 뉴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 N 뭐예요? NEW. 아니 N. 노스. 뉴스 할 때 북쪽이 뭐예요? 노스. 서쪽은 뭐예요? 사우스. 이스트. 교회야 그래. 또 뭐예요? 남쪽은? 사우스. 남쪽이 사우스죠. 여기에 대문자들을 띄어서 뉴스 나온 거예요. 동서남북의 대문자를 딱 띄어서 그게 왜냐? 얘 성막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 성막이 예수님이 굿뉴스, 새로운 뉴스,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것. 정말로 기가 뉴스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대문자를 동서남북 대문자를 다 따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뉴스가 굿뉴스잖아. 우리한테 새로운 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놀랍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막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강의했는데 잘못한 것들은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배워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제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민중앙교회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싸울 곳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라는 건강 주셔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오궈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